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성탄일입니다. 성탄은 성스러운 분이 탄생하셨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분들에게는 탄신이라는 말은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성탄이라는 말은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이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인류의 기준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요, 달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달력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BC 그리고 AD로 나누는데,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는 그게 불교국가가 됐든 유교국가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힌두교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역사를 기술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기 이전 시대는 BC로, BC 몇 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후의 시대는 AD 몇 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고 기준이 되어주시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었지요. 당연히 처음 인간 우리 아담과 하와도 죄를 모르는 성결한 존재로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지음 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이 허물을, 자신들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뭇잎은요,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것이 날아가 버리고 헤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는 그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수치를 없앨 수가 없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으시고 그 남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쨌든 약속대로 쫓겨나게 했지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흘렸겠죠. 그렇죠. 즉 짐승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생명으로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어 주셨더라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은 짐승의 공로로 죄 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어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려 주셨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이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태초에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미리 많은 곳에서 많이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는 많은 말씀들과 계시적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미가서 5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족속의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상고에, 태초에, 즉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라는 예언을 남긴 겁니다. 이 예언이 있고 약 800년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요, 계속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였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또 가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또 다른 예언자들의 환상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아들, 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 피 흘려 죽었고 자기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준 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짐승과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에 피 흘려 죽은 이 짐승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만을 가려줬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아담과 하와의 수치만을 가려준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창조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음받은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새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하니까 다시, 짐승은 인간의 수치만을 가렸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냥 덮어주신 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 먹다가 옷에 이렇게 김치를 흘렸는데 외투를 입어서 김치 국물을 가려서 자국이 보이지 않게만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어보면 김치 국물이 있나요, 없나요? 자국이 있죠.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만 가려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지요. 즉 김치 자국을 완전히 빨아서 처음 만든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한 모습 그대로 회복하게 했다. 새 옷처럼 만들어 주셨더라. 그래서 즉 새 창조의 길을 열어 가고 계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 인류의 구세주께서 나신 그곳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짐승이 사는 곳, 마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 있는 그 분이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 여관에, 옛날 말로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관, 이 사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여행 중인 사람이나 짐승이 짐을 풀고 쉬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관과 같은 개념이지요. 중동 지역의 이 문화, 이 관습을 연구하는 케네스 베일리의 연구에 의하면요, 중동 지방의 집에는 하루 저녁 묵고 갈 수 있는 손님방, 우리나라 사랑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님방이 따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이 방을 중동 지방에서는 카탈리마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잠을 자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관과 같은 그 방이 카탈륨한데 여관인데 이 방조차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구할 수 없었더라. 이 여관조차 구할 수 없었더라. 일반 서민주택의 손님방에서라도 하룻밤을 묵어가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왜 이 방마저 없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즉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 번에 일시에 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라라는 거지요. 베들레헴을 찾아왔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촌동네에 방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그 걸음도 느렸겠지요. 남들보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부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있을 곳이 없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 요셉은 부득불 손님방에 붙어있는 바깥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바깥방, 말이 바깥방이지 실은요 사람이 묵는 방보다 약간 낮은 층의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축사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저 강원도 추운 곳에 가면요 이게 미음자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뭐 부엌도 있고 마구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마구간 같은 그런 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 중동 사람들은 그곳에 여물통도 걸어놓고 양들이나 가축들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었던 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방이 없기로써니 누가 이런 곳에 들어가 묵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만삭이 때다가 긴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 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찾아간 곳이 바로 바깥방 곧 마구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질문, 왜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마구간에 우리 주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 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마구간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관에, 즉 사람이 누울 만한 방에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있을 곳이 없는 것만큼 우리가 머물 곳이 없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안쓰러운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을 가리켜 우리는 집이라고 말하고요. 그 중에 가장 아늑한 곳을 우리는 또 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집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뭐 집값이 폭락하고 떨어져서 집값이 최고일 때 샀던 그 사람들은 뭐 이자빚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그 집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그들이 집을 갖고자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벌 목적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이후에라도 집 없는 서러움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아늑한 곳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쫓겨나 이동하면서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단칸방이라도 내 소유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서 집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집이라도 온 가족이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집과 방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지요.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요, 집이 크다고, 방이 많다고 다 집이고 다 방이 됩니까? 집이 많다고 해서 그 집이 다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베들레헴에 집이 많았습니다. 머물 곳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분명히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실 곳이,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을 만한 곳으로서 집은 있느냐? 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집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또 그 집은요,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있을 만한 곳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뭐 술이나 마시고 욕이나 하고 막말이나 일삼고 폭력이나 일삼는 남편이 집에 있다고 하면 그 집에 어떻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남편이 들어와도 강아지만도 못하게 대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그 집이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타깝게 자녀들이 있을 만한 곳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지,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부모의 가슴에 더 이상 사랑받을 자녀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청소년들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집에 가봐야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비슷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남편들 있을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돈 못 번다고,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바가지만 팍팍 긁어대니까 잔소리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가지, 그 냉정함과 그 무뚝뚝함 때문에 자존감이 죽어가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도 지키려고 나가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창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어다 주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하고 집에 앉아서 삼식이라고 하죠. 삼식이가 되고 난 다음에 아내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남편, 그 남편이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황혼이혼을 하는 아내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봤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고장난 기계처럼 그냥 내다 버리는, 그렇게 남편을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 버는 기계 취급당하며 사는 남편이 집에 들어간들 있을 곳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반대로 우리 여성 동지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아내들 있을 곳이 있습니까? 가정주부인 경우에 분명히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다 보내고 그 큰 집을 나 혼자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자기 집이 없다라고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집에 가면 남편이 있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고 능력 있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의 가슴엔 오직 일, 출세, 안정적인 사업, 사회적 명성 이런 것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내들도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라, 있을 만한 곳이 되지 않더라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세하고 나면 돈을 좀 더 잘 벌어오면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부리듯이 이것밖에 못하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이 있다 한들 이 아내들이 있을 곳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이러한 서러움을 알아주시려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려고 집은 있으시되 있을 곳이 없는 이 쓰라린 경험을 신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편히 쉬도록 모래사장에 반드시 눕혀 주었습니다. 이 물고기 살겠다고 아가미를 벌떡벌떡 하고 있겠죠. 은빛 나던 비늘도 점점 말라가고 물고기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죠? 모래사장은 물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 어떻게 하면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산더미 같은 돈을 물고기에게 주면 물고기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햇빛 때문에 말라가니까 물고기에게 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주면 혹은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씌워주면 그 물고기가 행복해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물고기에게 시원한 맥주 한 잔 갖다 주면 행복할까요? 무엇을 주어야 이 물고기가 행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모래사장 위에 던져진 이 물고기에게는요, 사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물고기가 원래 살던 곳, 고향집, 물속으로 놓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물고기가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을 곳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있을 곳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있을 곳, 또 있어야 될 곳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고 모두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어딜 가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저 하늘, 저 세상,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계신 그곳,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또 가야 할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누리기 위하여,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숨쉬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의 모형인 교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그곳에 가야 할 행복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아무나 또 함부로 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집으로 인도하시려고, 끌어옮기시려고 친히 이 세상은 있을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머물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탄생하시던 그날부터 있을 곳이 없이 마곡간에 태어나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있을 그곳,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 없이, 집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거주할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 해도 이 세상에 너희가 있을 곳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집에는, 저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있을 곳이 있는, 머물 곳이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는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 가슴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내 가슴에 일만 가득 차 있어서 남편과 같이 살아도 내 남편의 가슴에 내가 없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신랑분들도 아내의 가슴에 내가 없구나라고 느낀다고 혹시 낙심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신부로 계셔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형제들의 오해와 갈등으로, 사람들 간의 사이의 불신으로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또 혹시 계십니까? 역시 바라고 원하기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우리처럼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 서러움을 당해보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의 아픔과 서러움을 친히 경험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임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유회와 또 우리 새임교회 유회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